우리 식구들은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얼굴이 환하고 밝게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꽃샘추위가 와서 조금 줄어들지만 우리의 영은 조금 줄어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더욱더 진보가 있고 날마다 부유하고 넉넉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또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이 죽음을 생각하는 이 기간인 이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냥 멈춰서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렀을 때 또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멈춰진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믿음은 생물과 같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항상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이 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괴로워했을 때 그 주님 앞에 백부장은 나아가서 고쳐주기를 간절히 간구했고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시면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것은 이 백부장이 주님께서 직접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칭찬과 더불어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실 때 그 시간에 중풍병을 걸렸던 하인이 낫게 되었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첫째로 영적인 성도는 이미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성도는 이미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주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이미 하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신 것이죠. 반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서 육체가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한다고 증거하지만 죄를 끝까지 감추려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본질과 동떨어진 인생 곧 다 각기 자기 자랑을 하는 맛에 살아갑니다. 즉 재산이나 재능이나 뭐든지 내놓을 만한 것을 다 자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은
큰 교회, 자기 다니는 큰 교회를 자랑하거나 담임 목사의 유명한 유명세를 자랑하거나 받은 자나 나타난 표적과 같은 표적과 기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잿덩어리인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며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에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유대인들은 향해서는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지옥에서 울부짖게 되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라 본 자손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들은 천국에서 다 쫓겨난다고 말씀하신 것,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죠. 아주 온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 근본적인 이유지만,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셔서 장래에 대한 갖가지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며, 자신들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11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많은 이방 민족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알고 있는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신앙과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이 점에 있어서는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생들의 기분과 혹은 형편을 보시고 기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일관되게 일하시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해야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을 따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준 약속에 대해서 그 자손들은 크게 오해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쫓겨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땅과 시에 관련된 약속이었죠. 겉으로 볼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멋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고, 그 후손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은 것이죠. 그 결과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며, 혈통적으로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본자손이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을 당연히 얻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장담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천국에는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따라왔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사는 땅도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씨인 후손들도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행함으로 보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거룩의 모습을 가지려고 그들은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세 율법대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제사와 613가지의 세부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거룩과 의는 천국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십계명을 비롯하여 613가지의 세부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와 씨인 그 씨, 즉 씨인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룩과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육체가 된 사람은 누구나 평소에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 착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들의 모든 노력은 다 허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생활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종교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나로부터 시작된 종교생활함으로 내가 의로워서 절대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놓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리라고 했듯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육체가 된 자신들의 본질이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몽약성생과 같은 그 율법을 주셨으나 그것을 오해한 것이죠. 즉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정죄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은혜를 입어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나 저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식으로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지금 빠졌고 한국 기독교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기독교가 지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원하시는 의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단번에 하늘 성소를 향해서 친히 자기 몸으로 영원한 화목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이는 천국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청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신 것이라고 했듯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절대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가 되어버린 온 인류의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이죠. 그 결과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고 했듯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유효하고 우리 인간 앞에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의를 준비하신 이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기 나라를 대적하는 이방 민족은 무조건 지옥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들이 정해놓은 거룩의 체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인정받는 거룩이고 의인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에는 가장 위에 종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고 제일 밑바닥에는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으로 여겼으며 이방인이 구원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하지만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지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했듯이 그들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이를 갈며 울게 된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꼴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히브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열심으로 전 세계에서 아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고건대 우리 인생들 가운데 누구든 자기 의를 세우며 자랑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11절에 많은 민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듯이 천국은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해도 아예 율법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으로서 그는 하인이 죽게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바라본 것이죠. 즉 백부장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절에 나도 남을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라고 했듯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기대를 걸지 않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저는 상관치 않겠다는 심정으로서 결코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기 일을 주장하거나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의는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 구원하시며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이른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6절에 18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고 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은총을 임한 자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백부장이 가진 신앙이요, 이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령한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단련을 통해서 자라가는 믿음일 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정치하는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을 단련을 통해서 자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느니라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백부장 같은 어떤 바울과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을 처음에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믿음으로 출발했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또한 다 각기 다른 것이죠. 믿음을 통해 누리는 축복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도와 크기도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섬기는 자세나 섬기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섬기는 그런 자세나 정도가 다 다르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도도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백부장은 믿음의 분량이 아주 컸으며 주님은 그 큰 믿음을 칭찬하셨으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하인의 중풍병은 치료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병을 고치는 그런 믿음을 갖거나 몇십 년 동안 괴롭히던 큰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아주 작은 세력 정도만 물리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심각하게 자녀들이 잃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저 문제만 만나도 즉시 염려하며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각자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1회에 한 번뿐인 성도와 일주일 내내 아침과 저녁 수요예배 금요철야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7배가 아니라 10배가 아니라 10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런 곳 머리니 그리스도라고 했듯이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교회 지체들과 연합하며 봉사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힘써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항상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씀과 성령도 부어주시고 다양한 증거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도록 화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린아이 믿음, 젖먹이는 믿음, 젖먹는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고, 로마서 10장 8절 하반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함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함으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이 단련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없고 비만하여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듯이 믿음의 근육도 단련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선물로 받은 믿음을 고이 간직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와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을 단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단련시켜야만 되는 것, 내가 힘써야만 되는 것. 이 믿음이 장성한 믿음, 내 안의 믿음이 강한 믿음, 굳은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내가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내 몫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했듯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보이게 힘쓰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킴으로 계속 영적으로 자라며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활성시키지 않고 작은 믿음의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면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했듯이 말씀과 기도와 절제와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지식을 통한 믿음을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어갔지만 곧 파도를 보고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즉시 내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믿는 장성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과 그의 믿음대로 되는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화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로마서 4장 19절의 10절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듯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뜻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능히 줄 확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큰 나무교회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여러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엄청난 꿈과 비전들이 우리 교회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라고 했듯이 믿음이 부여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랐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에서 부여한 자가 물질이 부여하든 또 권세가 부여하든 뭐 재력이 뭐가 부여하든 간에 그 권세 있는 자가 권세가 주어지듯이 믿음이 부여해지면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서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곧 믿음이 자란 자가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 이치로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당시 때 7집사를 뽑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가 라고 했듯이 믿음이 충만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랐다 그러니 믿음이 충만해졌다.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능력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으로 막 강한 일도 할 수 있는 이 부유함 뿐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믿음이 충만한 자는 스데반처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며 스데반처럼 죽음까지 순교까지도 하게 되는 믿음이 성숙한 자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듯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믿음이 나와 함께 일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믿음이 큰 것처럼 뭔가 떠올리는 많이 한데 보면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작 믿음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했듯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믿음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즉 청결하고 깨끗하며 거짓이 없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아가페의 사랑, 예수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온전해지다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있는 진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요 우리의 허다한 죄가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숙한 믿음은 견고하며 믿음이 부유하고 충만하고 온전하며 거짓이 없고 순결하여서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날마다 우리의 허다한 죄가 다 덮어질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니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큰 자, 크게 자라는 사람들만이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만이 세상을 이기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이기는 장성한 믿음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인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단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느니라고 했듯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은 당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단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 역시 처음부터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는 단련하는 믿음의 단련의 과정 속에 그 후에 비로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잿덩어리인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깨닫게 된 것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써뒀다고 그 믿음을 그냥 어떤 순식간에 처음부터 큰 믿음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순식간에 큰 믿음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믿음은 아주 똑같은 거 씨앗 하나 톡 떨어집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씨앗에 계속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보호해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할 때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평생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물러도요, 처음에는 목회하는 그분이 원래 목사가 아니었죠. 목회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설립한 고아원이 그는 믿음의 훈련소였습니다. 조지물러는요, 당시에 고아원의 재정을 보조해줄 교회조차도 없었지만 2,500여 명의 고아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고아원을 운영해 갔습니다. 그는 늘 아이들이 기거할 집과 그 아이들을 돌봐줄 직원들의 월급, 또 고아원의 운영비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형편에 대하여 편전장 띄우지 않았고, 당시에 매스컴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없었으나 그가 하는 일은 아마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번져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훈련소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단련된 후에 장성한 믿음에 이르렀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750만 달러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 돈의 가치는요 약 4,000불 정도로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20억 정도가 되는 큰 돈입니다. 그가 이렇게 큰 돈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한 번도 고아들을 굶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심지어 750만 달러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만 그의 93세 때의 일기를 보면, 내가 처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다 쏟아 부어야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런 식으로 믿음을 양육하고 단련하여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1달러를 구하듯이 쉽게 수백만 달러를 구하는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한 것입니다. 곧 그는 극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단련시켜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믿음의 훈련소인 우리 가정과 직종과 교회에서 또한 어디서든지 개인의 구원 문제를 비롯해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문제 등등의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와 예배와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마침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도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였으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했듯이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유익함의 모든 축복들은 믿음이 장성한 자들의 것입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유익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누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 돼가지고 젖이나 먹고 그런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향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따라서 메멘토 모리, 그 죽음을 생각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기에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지금 물질과 자녀와 신앙의 문제 등등의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났던지 간에 포기하거나 낙심과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 예배 생활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셔서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문제는 내 발이다라고 선포하며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백부장처럼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와 간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아멘.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백범장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즉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을 물리치고 영혼의 위기를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보좌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주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욕망에 빠져서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 행하는 일을 없도록 하시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과 주님을 의존하는 일을 방해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을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뿌리 뽑아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커져서 흔들리지 않고 더 잘 믿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는 믿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믿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뮬러처럼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예전에 작은 일에 대하여 구하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며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능히 헤쳐나가며 언제나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가장 존귀한 자의 위치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악한 마귀는 떠나게 될 것이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며 지속적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발전시키는 자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쇳덩어리임을, 나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든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자랑에 과신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영양식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다양한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견고하고 부유하고 충만하고 온전하여 순결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이전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존귀한 자의 위치에서서 마지막 시대의 환난 중에서도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내가 신앙에 열심을 갖게 해달라고, 게으른 데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옆에 사람을 식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지금 성령이 불이 임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등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옆에 사람을 식하지 마시고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주여